미국을 방문한 한국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 교민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행사에 참여한 후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관저의 만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총영사의 관저는 큰 저택들이 모인 부촌에 있었고 정원과 응접실이 꽤 크고 좋았습니다. 승용차도 고급이었습니다. 대사나 총영사는 나라를 대표하므로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하고 외빈들을 대접하는 일도 많았기 때문에 보좌관은 설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나라를 위해 일하는 대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나라에서 제공해 주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대사는 파견된 곳에서 자신이 입고 먹고 입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가 맡겨진 일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먹고 입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체성과 이유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지만 동시에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이런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돈을 벌어야 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육신으로는 이 땅의 법을 지키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둘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것의 질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을 줍니다. 본문 20절 상반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레스비우 오멘인데 이 말의 의미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대사를 파견하죠. 그래서 그 건물을 뭐라고 하냐면 대사관이다 라고 말합니다. 대사관의 수장이 바로 대사죠. 대사관에는 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사관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거기에 이제는 사람들이 이민을 가서 살게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디를 찾아가느냐? 대사관을 찾아가요. 그러면 대사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서 이제 문제가 있어 찾아가면 그 대사가 돕습니다. 대사가 결정을 하고 대사관 직원에게 이것을 도와줘라, 저것을 도와줘라 이렇게 하게 되면 대사관 직원들이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그 일을 도와주게 되죠. 이 일을 감당하는 게 대사인데 이 대사는 국가를 대신해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파견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실은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대사를 말하는 거예요. 대사는 국가와 대통령을 대신해서 다른 나라에 있는 그 나라의 대사관에 파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요, 황제를 대신해서 다른 나라에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대사라고 말하지만
우리나라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사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사신이 온다라고 말했고 우리나라에 사신이 중국에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이런 사신은 황제나 왕을 대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황제를 대신해서 가는 것이고 왕을 대신해서 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신이 중국에 가거나 중국의 사신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황제를 대신해서 오기 때문에 왕을 대신해 오기 때문에 마치 황제를 대하듯 그렇게 그 나라의 황제나 왕은 신하들은 대접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 사신을 업신여기거나 잘못되어 하면 그러면 그 나라의 황제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는 화를 내면서 돌아가 버리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사신은 아주 귀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 당시는요, 온 세상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문화권 식민지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실 로마는 지중해 안에 있는 이탈리아 수도입니다. 이탈리아는 작은 나라죠. 큰 나라가 아닙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지만 이 나라가 그 당시에는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엄청나게 큰 영토를 다스리니 황제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 하게 되면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이렇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죠. 근데 이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를 다스리는데 로마 황제 한 사람 가지고는 세계를 지배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로마 황제 대신에 총독을 각 나라에 파견합니다. 본국에 속한 나라는 황제가 다스리고 식민지는 황제가 파송한 총독이 다스리고 식민지에 로마 군대를 주둔시키고 총독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근처에 총독 본디오 빌라드가 와 있었고 그 다음에는 가이사가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는 황제가 직접 다스릴 수 없으니까 황제를 대신하는 사람을 식민지에 파견해서 다스리게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총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스리는 총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신이에요. 이 총독은 식민지를 다스리는데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종교 모든 것을 다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마찬가지. 이렇게 황제가 파송한 사람이 로마 군대와 함께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다스리는데 바로 이 사람이 사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자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복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내 가정을 다스리고 내 자녀를 다스리고 내가 다니는 학교나 직장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가 세워지고 학교나 직장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전도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본문 20절 상반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나 가정이나 자녀나 학교나 직장이나
그리스도의 사신된 우리를 통해서 그들 모두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거듭남이에요. 성화입니다. 변화입니다. 새롭게 됨입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점점점 새롭게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백성으로 인해서 복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져서 저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시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 한 사람 구원하고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고자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지옥 가게 놔둬도 괜찮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합당한 겁니다. 죄인은 형벌을 받아야 되죠. 죄인은 감옥에 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법의 심판을 받고 법의 감옥에 이제 재판을 받아서 그렇게 그 법대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죄인이고 이제는 그렇게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가만 내버려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뭔데? 내가 뭐가 잘났는데? 내가 뭐라고? 그냥 나도 죄로 말미암아 죽어도 상관이 없는데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나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오늘 내가 나를 예수 믿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도망다니고 안 믿겠다고 내가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십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마치 내가 하나님이 아쉬운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도 때로는 억지로 마지못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나를 이제는 위한 것이 아니라 마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위해서 마치 하나님이 아쉬운 것처럼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예수 안 믿으면 마치 하나님이 아쉬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 아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막 살아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붙잡아 오셔서 그리고 예수 믿게 만드시고 안 믿겠다고 그렇게 막 살아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희생과 섬김으로 인해서 원수가 친구가 되는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부나 친구가 불화해서 싸우면 냉전의 시간이 흐릅니다. 둘 사이가 냉랭해집니다. 차갑게 됩니다. 이때 먼저 사과하고 말을 거는 사람이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누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원수된 이 세상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아주 그냥 엄청난 그런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놈 죽여라! 당연히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서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아주 악랄하고 아주 악한데, 아니, 저놈은, 저 사람은, 아니, 저 죄로 죽는 건 당연한데 왜 대신 죽는다고 하는 거야? 미쳤구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미쳤어요. 사람이 미치고, 나 같은 죄를 걸어내고 미친 거예요. 미쳤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미친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미치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나 대신 죽은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에 어떻게 보답해야 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사신으로 살아야 돼요. 나로 인해서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가 세워지고, 나로 인해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죠. 나로 인해서 누군가 변화되어야 되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아무리 안 좋게 대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미치도록 사랑해야 되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지.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화를 내야 되지.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라요. 아직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먹이 오면 주먹으로 때리고, 욕하면 같이 욕하고, 싸우면 같이 싸우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안갚음하고 막 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진짜 진심으로 가슴을 느끼게 되면 나에게 욕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아무리 화를 내고 한다 할지라도 허허허허 웃어버려요. 왜냐?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화낼 일도 아니고 욕할 일도 아니고 내가 분노할 일도 아니라 이 말이요.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그까지도 안 가. 나는 당연히 욕을 얻어먹어야 돼. 아 그래 화내라 욕해라 괜찮아 얼마든지 해. 나는 좋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 그래서 허허허 웃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 아닐까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삶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구원받은 거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마음대로 욕해. 괜찮아. 뭐? 상관없어 나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포용하는 삶, 끌어안는 삶. 그렇죠?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하고 화내고 싸우고 할 때 같이 얼굴이 불그랗게 해가지고 싸우고 막 욕하고 하는 게 아니라 끌어안습니다. 포옹합니다. 이리 와. 나 때문에 힘들지? 나 때문에 피곤하지? 원인 제공은 나야. 네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줘. 사과합니다. 그럼 싸움이 됩니까? 원수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거 봐라. 나는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주먹질로 하고 막 하는데 저 사람 왜 저래? 내가 부끄럽잖아. 에이 뭐 한두 번이겠지 뭘. 하는데 계속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이 굴복해버려요. 집니다. 오히려 화내고 주먹질하고 욕하고 하는 사람이 져버려요. 나중에는 원수가 친구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화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하나님의 욕을 얻어먹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요. 오히려.
그 서양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믿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혀를 찹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삶을 살지 말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듣고 편지를 받고 회개합니다. 맞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엉터리다. 이 신앙생활 우리는 엉터리를 했다. 하면서 그들은 깨닫고 그 다음부터 확 변화돼가지고 그들이 져줍니다.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생명샘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되는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화목하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 죄인된 인간을 대신하여 죄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삼았을까요?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오늘 나, 바로 각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만들죠. 왜 하나님의 의가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롭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해야 구원받는 것이지 너는 죄인이야. 끝.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딱 판명하는 순간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려 죽게 한 것은 나를 의롭게 만들어서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자 이 말이에요. 내 성질을 죽이고 감정을 죽이고 기분을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욕망을 죽이고 이기심을 죽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가난한 사람이 빵집에서 빵을 훔쳤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너무나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어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이 사람은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잡아갑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 판사가 재판 중에 재판을 합니다. 판사는 빵을 훔친 사람에게 상당히 큰 액수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고를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분명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람을 도웁시다. 판사는 자신의 모자를 벗고 그 모자에 $100 지폐를 넣습니다. 그 당시에는 $100 지폐가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앉는 사람들에게 그 모자를 돌립니다. 사람들은 지갑에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다 넣습니다. 그 돈은 벌금을 내고도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 판사가 말합니다. 비고 이 돈을 다 가지십시오. 그리고 죗값을 다 지불하고 난 다음에 가면 이 돈 가지고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무엇을 하든 그렇게 살아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사십시오.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막 옵니다. 울어요. 나 같은 죄인을 그냥 죗값을 치르게 놔도 괜찮은데 저분이 무엇이길래 나를 돕는가? 방청석을 사람을 되돌아보면서 그 사람은 막 옵니다.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 형기를 마치고 나갔는데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수성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자신처럼 가난해서 빵을 훔치는 사람들, 그렇게 되는 사람들을 다 돕는 미국의 할렘가, 그 사람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이제는 예수님이 죽고 우리는 당연히 이제는 멸망을 받아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당연히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같은 죄인을 바로 구원해 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교회가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학교가 화목해지고 직장이 화목해지고 이렇게 내가 죽어져서 화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가 죽어질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죽어질 때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직장이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